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시편 47편은 우리가 찬양할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찬양할 이유. 오늘 시편 47편도 고라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42편부터 49편까지 계속해서 42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 시편부터 계속해서 49편까지 이 묶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 반역자의 자손이죠. 죽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몇 명은 살려두었어요. 왜 살려두었을까요? 참 은혜죠, 맞죠? 차라리 죽었으면 나을 텐데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한 줄기 덩불과 같이 살아남아서 그 사람은 참 죽고 싶었을 거예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같이 있어도 그 눈치, 같이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것이 아닌 밥을 먹는 것인지 돌을 씹는 것인지 물을 먹는데 이것이 물을 마시는 것인지 자녀를 놓고 학교를 다니는데도 이것이 진짜 너무너무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받는 어떤 그런 인생인데 얼마나 그 1세대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이 전깃줄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이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살아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참 힘들었지 싶어요. 내가 왜 살아있을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근데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어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래서 먹었어요. 먹고 힘을 내고 내가 왜 살아있을까? 살아있는 이유를 계속 발견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계속 발견해요.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하나님께 되어들다가 저렇게 반영하다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대항하고 반영하다가 저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갈라져서 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같이 이렇게 죽어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어떤 지경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 많은 사람들은 고기를 들고 이렇게 손짓을 할 수도 있겠지만도 그것을 견디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심정을 이해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1세대를 살아남고 다음 세대를 살아남고 그 다음 세대를 계속 살아남고 끈질기게 살아남고 살아남았습니다. 생존했습니다. 저는 기억나시죠? 올해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송고의 영신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생존하라. 끈질기게 살아남으십시오. 쉽지 않은 이 시대가 쉽지 않은 시대니까 생존하십시오. 살아있는데 존재하면서 살아.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면서 내가 왜 사는가 그냥 단순히 밥 벌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 존재의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살게 하시는가 살아있지만도 내성 상태로 살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알고 살아있으라. 언제? 2024년도부터. 그것이 생존이고 균형, 가난하고 부하고 앉고 일어서고 눕고 일어서고 나가고 들어오고 균형, 영적인 균형을 분명하게 잡아. 균형이 없으면 아무것도 터지지 않는 인생,
왜 터지는가? 유출병 왜 일어나는가? 레이게 말하면 왜 터지는 인생. 균형을 잃어버리면 약한 곳으로 터져버리는 것이거든요. 균형을 잃어버리는. 균형 잃지 마라. 단순하게 삐그덕거리는 인생 관리 잘해서 끊임없이 좋을 때 관리 잘해서 결정적인 순간이 터지지 마라. 오늘 시대 많은 사람이 터져버립니다. 터지지 말라고요. 왜 터집니까? 관리 안 되니까. 관리 잘해서 그만큼 몸을 아끼라. 마음과 몸을 잘 관리해서 터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라. 그 균형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생존하고 균형 밸런스 세 가지 말씀. 그 다음에 글로리 영광이면 영광.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그렇게 하면 2024년도 버텨낼 것이고 2024년도를 버텨낸 사람은 계속 2025년도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유혹이나 미혹 가운데 미끄러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송구 영신의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에게 주는 말씀이었고 내가 그렇게 살 것이다. 그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할 것이다.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나십시오. 만만한 시대가 아니니까. 고라 자손도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끈질기게 살아남으면서 끈질기게 찬양했습니다. 끈질기게 찬양하려면 찬양만 하면 찬양을 되는가? 오래 못 갑니다. 찬양 악보만 들고 있으면 오래 가느냐? 오래 못 갑니다. 말씀이 없이는 오래 가지를 못해요. 기도가 없이는 오래 가지를 못해요. 찬양이 그냥 기타 치고 피아노만 치면 오래 가느냐? 일주일을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터져버려. 일주일을 가지 못. 재미없어요. 나중에 재미 말이 나와요. 왜 고라 자손이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다윗의 시대에 그렇게 쓰임 받았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읽어보세요. 설교할 거리가 있는지 없어요, 여러분.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냥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냥 찬양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라의 자손이 지었던 이 47편의 내용이 언제 지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의 그 법궤, 언약궤가 시온성으로 돌아올 때 춤을 추면서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했다. 어제 제자 교육을 하면서 그 어린아이 유아가 왔어요. 우리 정한나 집사님 아들 유아가 와서 찬양을 하면서 뒤에서 막 춤을 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네가 다윗과 같다 이렇게 하니까 또 계속 춤을 추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인데 진정한 찬양은 춤과 동반이 있는데 손뼉을 치는 것과 동반이 되고 모든 만민들은 함께 손뼉을 치고 즐거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찬양이 끈질기게 성전적으로 하나님께 균형을 맞추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끝까지 고라 자손으로부터 끝까지 살아남아서 다윗의 시대까지 다윗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대까지 살아남는 사람으로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생존적인 인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벳 에돔의 시대, 그 다윗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 다윗이 왕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생각이 나요. 말씀이 생각이 나요. 다윗도 찬양하는 사람이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데 찬양 가운데 찬양이 끈질기게 계속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좋은 시온성에 하나님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임재가 들판에서 70년간 기랏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다는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좋은 보일러에서 있는데 하나님 들판에서 서리를 맞으면서 지내시는구나. 물론 낭만적인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리를 맞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왜 방치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잘못 손대면 하나님 가까이 하면 두려운 분이시거든요. 잘못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너무 친하게 지내는데 하나님
친하게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신을 가까이 지내니까 그들의 신이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손이 깨어지고 가까이 지내지를 못하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데 손이 잘려버립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손댈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손대보면 손이 다칩니다. 교회를 손대고 하나님의 성경을 손대고 함부로 하나님의 손을 액세서리처럼 손대고 자기 집안에 찬장에 모시고 하면 하나님이 그 집안을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손댈 수가 없으니까 들판에 방치된 아무도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왕이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모시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기랏 여라임 70년 동안 들판에 방치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싶어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장남 우사를 데리고 세술에 열심이 많죠. 말씀이 모르는 상태에서 내 열심으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모시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없이 찬양이 오래 갈 수가 없고 기도 없이 찬양이 깊이 있게 영적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처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가 충격받았습니다. 가다가 감전당한 거예요. 세술에 지극정성으로 웃으면서 그러면 하나님 허허 그래 잘하네 이렇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수레에 새로 만든 수레 위에 새 수레 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올리고 가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소가 앞발을 올려버립니다. 이유 없이 앞발을 올려버리니까 수레 위에 실려있던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잡아서 지켜드리려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손대는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시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사가 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는 것을 보시고 치신이 즉사하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가까이 오려고. 하나님의 레이기 법정 없이 말씀 없이 우리 수요일날 법을 다루지 않습니까? 법을 모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나중에 다시 다 새롭게 들어가야 돼요. 신앙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자녀를 키우든 결혼생활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법을 모르면 나중에 다 깨어져요. 법 공부해야 됩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알아가는데 법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법 아는 사람이 어떤 일을 주장하고 주관합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이 레이기 있거든요. 그 안에는 피가 있거든요. 피는 어디서 만들어지면 법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법은 기둥입니다. 사람의 피도 뼈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기둥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피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것처럼 보이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창조적인 소수가 이 법을 손댈 수가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고 딱딱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내는 사람이 다른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질서 있게 편성할 수가 있어요. 나라를 편성할 수 있고 가정을 편성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람을 편성할 수 있고 사람을 딱 보는데 안목이 있습니다. 저 사람과 저 사람을 기질을 나누고 안정감 있게 배치할 수 있고 은사 배치를 할 수 있죠. 영적인 은사를 배치할 수 있고 몇 마디만 들어봐도 사람의 삶을 아니까 은사 배치를 할 수 있어요. 법을 아니까. 단순하게 법 공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가치를 알고 그래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궤에 함부로 손을 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두려운 분이시거든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함부로 손을 대니까 하나님 그대로 치시버리니까 죽어버립니다. 다윗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기쁨으로 다가갔는데 충격을 받고 자기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법궤를 그때 어디에 두었나 하면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충격받고 돌아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보고 있었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충격받은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사람 시켰는데 그 사람 죽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죽어버렸다니까요. 잘해보려고 하다가 사람 죽어버렸다니까요. 큰 충격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요. 이 법궤 손대다가 자기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찬양도 하고. 근데 자기도 사람 시켜서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좋은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뭐 3만 벌돈씩 감전을 시켜서 그대로 죽어버리니까 눈, 입 벌리고 뻑 이렇게 죽어 있으니까 다윗의 위치는 뭐가 되고 다윗이 일을 시킨 이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영적인 사인을 알아가는데 한참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넣어놨습니다. 다윗은 그 충격의 기간 동안 뭘 했겠습니까? 말씀 연구 안 했겠습니까? 저도 충격이 있으면 말씀 연구 아니고 그냥 영화 보면 답 나옵니까? 하루 이틀은 영화 볼 수 있겠죠. 뭐 넷플릭스인가요? 볼 수 있겠죠. 3일째 보세요. 사람 미쳐버립니다. 그것만 보면 사람 못 삽니다. 말씀 보는 거예요.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 봤겠습니까? 말씀으로 레위기를 본 거예요. 레위기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요. 레위기 법정 가운데 왜 하나님이 법궤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새 수레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매는 것이는구나. 제사장이 어깨에 매는구나.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지는 것이구나.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구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나 이 교회 다닌다 올리는 것이 아니구나. 인스타에 올리면서 난 십자가 난 이 정도 샤넬병 옆에 성경책 놓고 나 이런 교회 나 사랑의 교회 다녀 소망의 교회 다녀 이거 아니구나. 들어가서 봉사해라. 성경책 읽어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라. 네 가정 챙기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라. 그 봉사지 그것이 인스타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사처럼 하면 그러다 다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았어요. 깨달았을 때 그때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봄이 되는 소리, 그 소리는 왕이시여. 그때 충격을 받고 왕은 돌아가시고 오벳 에돔의 집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란 말은 에돔을 섬기는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집도 아닙니다. 에돔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 집에 넣어놨는데 그 사람 집이 잘 됩니다. 집이 잘 되고 얼굴이 윤택하고 질병이 다 치유가 되고 그 집에 암 있는 사람이 세상에 다 나았고 자녀이 잘 되고 가축이 잘 되고 소가 잘 팔리고 엄청나게 좋은 일이 났습니다. 영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치고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말씀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야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사무엘하 6장 말씀 가운데 가면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서 같이 봅시다. 6걸음 떼고 이전에는 막 까불었죠. 나 하나님 좀 안다고 까불고 갔는데 6걸음 떼고 거기서 6걸음 떼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6걸음을 떼고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1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5걸음, 6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굉장히 잠잠하고 조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까불었죠. 그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조차도 이렇게 겸손해졌습니다. 6걸음 떼고 상 차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우리 그러면 목사님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장난치냐고 장난 아니거든요. 한번 사람 한번 죽어 나가 보십시오. 이게 장난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6걸음 떼고
이래가 언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6걸음 떼고 6걸음이면 5m입니까 여러분? 5m도 안 되지 않습니까? 3m입니까? 3m 가고 예배합니다. 예배 드리면 소 한 마리 잡고 살찐 송아지 잡으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래가 몇 박 며칠 한 달이 걸릴까요? 시온성까지 가는데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값을 치른 이유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귀히 대하고 존귀하게 대하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 수레가 아닌 쉽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닌 말씀대로 어깨에 제사장이 여호와의 계를 메고 왔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제서야 시온성 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거의 시온성 안에 들어갑니다. 같이 해봅시다. 시온성에 법궤가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은 에봇이 흘러내릴 정도로 흘러낼 춤을 추면서 이 느낌 이제 이해되시죠? 춤을 추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단순하게 내가 춤을 좋아하니까 저는 멈춥니다. 춤을 좋아하니까 춤을 추는 우리는 그래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은사가 있어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은사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다윗은 그렇게 생명을 걸고 춤을 추면서 합니다. 이 느낌을 가지고 오늘 말씀 7절, 9절까지 내용 그냥 그대로 쭉 읽을걸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바닥을 치고 여러분 손뼉을 치면서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드디어 돌아갑니다. 사람들 수많은 관중들이 손뼉을 치면서 법궤가 들어옵니다. 시온성으로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성으로 들어옵니다. 오늘날 시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제 선포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을 하나님께 손을 올려드리면서 손을 높이 올려드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어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찬양이. 말씀이 여러분의 시온성 안으로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올 때 박수를 치고 즐겁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 말씀이 들어오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왜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인지 아십니까? 찬양을 하나님 창조주인 구속주니까 심판주니까 틀에 박힌 교리적인 내용들을 뛰어넘어서 모든 성도들아 모든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하나님을 외칠지어다. 왜 우리는 하나님 왜 외쳐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시온자 안에 시온 성수 안에 내 마음을 성소로 삼고 하나님의 법이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좌정하시니까 들어오시니까 모든 만민들은 그 이유는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 다 박수를 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나에게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굴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 종려나무로 가지를 흔들면서 왕의 임재 앞에 엎드리고 옷을 깔고 박수하며 경배했던 것처럼 엎드리고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왕이신 임재가 하나님이시 왕이 전능한 왕이 시온성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모든 이들은 그 앞에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놀랍죠.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엎드리면 하나님 우리 앞에 많은 백성들 엎드리게 만들어 버리시는 놀라운 역사. 그 예배자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찬송하라고 합니다. 우리 6절 있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여러분 계속 찬양하십시오. 어려울 때 찬송하니까요 마음이 시원해지고요. 낙심, 근심, 걱정, 염려 찬송할 때 싹 걷어가 버리시고 찬송할 때 악기들이 떠나가고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압제, 영적인 것이 짓눌려 있거든요. 미움, 시기, 질투, 거짓, 엄난, 폭언, 짓눌림, 두려움 모든 상황들이 사단이 주는 상황인데 사단의 잔재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가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이 걷어지는 먹구름이 걷히듯이 걷어져 가는 역사. 그 찬양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의 깊이가 같이 있으니까 걷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찬란한 정오의 태양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시고 세상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찬양하십시오. 고라 자손이 이 일을 했다니까요. 끈질기게 살아남으면서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통해서 인도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따라오게 하시면서 고라자손이 선창하고 따라오게 하시면서 이 놀라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만들고 예배하는 이들 앞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진실함으로 예배자는 진실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존귀해야 됩니다. 진실하지 않은 거짓으로 예배하면 아론의 아들처럼 거짓된 불로서 예배하면 하나님 불이 나서 죽여버립니다. 또 그래서 가짜로 하면 또 안 돼요. 진실함으로 예배되고 거룩함으로 예배, 존귀함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찬양할 때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그 사람 임재에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나타내게 되고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영광스러운 개인의 인생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과 덕과 거룩함과 통로가 될 수 있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역사가 날마다 끊이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시편 4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짓눌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거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와 찬양의 깊이가 있음에 찬양이 나올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게 해주시고 온 백성과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손뼉을 치며 찬양하며 절고히 찬양하라.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니라 말씀하신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배자와 찬양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